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갖고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으며, 지금 옥중서신이니까 갇혀 있으며, 그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관리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경영 철학,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이 경영하시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은혜와 은사는 무엇을 향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사라. 구원을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철학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최종 목표는 구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사건이 전부 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슨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문화. 그러다가 이제 광야 교회에 왔어요. 광야 교회에 왔으니 여기는 무슨 문화일까요? 광야 문화,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 뭐 불평도 했다가 기뻤다가 은혜도 받았다가 화도 났다가 뭐 해간 주여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나이다, 환장하겠나이다 했다가 또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약간 들쑥날쑥 막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게 광야 교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훈련이 지난 만나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을 가셨어요. 지금 우리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가 지금 이것을 종합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읽을 때 뭘 또 오해요. 항상 저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설교할 맛이 나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의 문화를 하나님은 오늘 읽은 그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의 문화를 닮아라 닮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 그 가나안 7족 속에. 그래서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문화가 뭐냐면 가치관인 거고 사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문화니까 대한민국 가치로 사는 거죠. 여기서 미국 가치로 살면 골치 아파요. 왜냐면 미국 문화는 다 프렌드잖아, 그냥. 뭐 어른이고 애고 다 프렌드예요, 막 그냥.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여간 예의범절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죠? 예의범절이 없으면 일단 안 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 가나안의 문화에 너희들이 스며들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거든. 이 가나안 땅은 이 선물에서 누구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지금 우리 신명기 안 읽는 사람 읽으세요. 신명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쉐마 오늘 성경 읽기를 몇 도까지 갔지? 하여간 오늘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여간 반응 보니까 하여간 뭐 안 읽은 사람이 손해지 뭐. 읽은 사람 잘했어요. 안 읽은 사람은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신약 버전, 우리 버전으로 따지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거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잘 못할까? 용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 누가 잘하는 줄 알아요? 용서 잘하는 사람. 그거 아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눌 거예요. 또 스포하는 거지 뭐. 계속 반복이야. 방법 없어.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먹는데 뭐. 어차피 뭐 안 되는 걸 뭐. 근데 다른 이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건 그를 위한 일도 되긴 하지만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돼요. 하나님이 왜 용서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네가 그 일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유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자신이 되어졌던, 내 가족이 되어졌던, 친구가 되어졌던, 직장 상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그 용서하지 못함이 이 견고한 진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대? 죄 용서. 죄 용서로부터 시작된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용서를 못한다.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삼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야,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는데도 내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밖에, 너는 네 죄는 우리 309조가 있으니까 309조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 돈 1,000만 원도 용서를 못 해줘? 왜 그것을 못 기다려주고 이해를 못 해줘? 네가 받은 바 은혜는 지금 309조의 은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이 죄 용서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값을 치료하면 여러분 무조건 지옥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뻔뻔스럽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조그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나한테 실수를 하고 해간, 제가 조그맣다고 표현해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조그만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조그만, 아주 그냥 눈꼽만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 그거는 77에 490번을 용서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무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그 아세요?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온전히 삼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사랑이 지금 흘러 넘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 이제부터 죄에 얽매이지 말고 저 마귀가 저 정죄감 주고 죄책감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 그런데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지금 훈련 받기 전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맨날 자꾸 무너지고 자빠지고 있잖아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주제가 용서가 아닌데, 토요 기도회를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지 못하는 상황을 저놈들이 아마도 만들걸요. 이 5대5가 안 되는 사람들을 못 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번 토요 기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저에게 주신 마음대로면
회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왜냐하면 은혜는 회개부터 시작이거든요. 마귀가요, 이 안에 우리가 이걸 왜 다 못 내뱉는 줄 아세요? 이것을 아는 듯 모르게 만들어놔요.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숨어져 있었고, 이게 지금 몇십 년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못 내보내는 거야. 알면 내보내겠지.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지금 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이 죄의 이 성질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보내지 못하는 건데, 그 죄의 성질을 마귀가 교묘하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송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줘야지. 아니, 10,000원짜리가 없네. 50,000원짜리밖에 하나가 있네. 양심, 율법, 마귀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송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막 유혹해가지고 죄 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쟤 봐요, 쟤 지금도 저렇게 아주 그냥 뻘짓하고 있잖아요. 쟤 저런데 어떻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저런 애가 좀 천국 가겠어요? 저렇게 죄가 있으면 죄를 심판받아야죠. 마귀가 그렇게 송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 속에 왜 얘가 잘 안 나가냐면, 우리 넘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났잖아요. 잘 넘어져요. 아주 미끄러지듯이 잘 넘어져요. 그냥 뭐만 조금 거리만 딱 주면은 알아서 넘어져줘요. 그냥 마귀는 요렇게 하면 그래서 넘어지겠지 했더니,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1+1도 아닌데 해가 더 나가가지고 뭐 잠도 못 자고 막 개소리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 교회에서 뻔뻔스럽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여리고 못 무너뜨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뻔뻔스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시대, 우리 배서연 성도님이 그러시대, 내가 이번 주에 주보에 등록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분이 굉장히 착한 거예요. 양심적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그래서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아직 등록할 자격이 안 돼요. 제가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앉으시더니, 권사님이 나도 자격 없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실망해서, 아니 아버지 딸이잖아요. 아버지 딸이고 아버지 아들인데 그럼 이미 가족인 걸 뭘, 내가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걸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일이에요, 이렇게 소개했더니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미 가족이에요. 어떻게 가족 물려볼까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지금 복음이가 안 들어왔는데 옆에 복음이 있길래, 제가 나하고 가족 되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지도 모르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러운 어떤 면에서 그냥 막 죄를 지어라, 그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상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가 뭐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막 힘 막 내비치고 하면, 저 사람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뭐 권세 있는 뭐 가문의 뭐 사람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악한 애들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쟤들이 조금 유혹한다고, 나 같은 건, 내가 기도한다고 아버지 들어주시겠어. 제가 약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청년 사역할 때. 전사님,
제가 기도한다고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어요? 그때 아버지를 하나님이에요. 멀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친멀감이 있으셔 이분들은. 그래서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에휴, 벼룩도 낯짝이지. 여러분 낯짝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낯짝 없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뭐 땡깡 부리는 기도 아니 자녀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고 여러분 복음이가 날 대할 때 늘 말되게 저를 다가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좀 말되게 다가오려면 그래도 셋째 정도는 좀 돼야 이제 그리고 저기 휘어스 쟤는 저기 뭐야 이제 말이 완전히 되게 쟤 감동 주잖아요. 막 우리 결혼 기념일 날 지가 MC 봐가지고 막 뭘 질문을 던지대. 질문 던져가지고 생각해 보니까는 갑자기 나 20대로 돌아갔어요. 말 안 돼도 돼요. 응? 말 안 돼도 되고 잘 못해도 돼요. 잘해도 딸이고 잘 못해도 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쟤들은 자꾸 그래서 우리 신분을 너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뭐 신분 건드는 거거든요. 지금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 간단히 무너뜨리는 거 정체성 흔들려지면 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래 원고가 오늘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태성이라고 하는 그 역사 교수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3.1절 그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그 강의하는 거를 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성경적인 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때가 되면 해야겠다. 오늘인데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로 가잖아요. 반만년 역사를 분기점. 제가 설교를 잘 들은지 우리 셋째가 저한테 아빠 저의 인생의 분기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네가 알지 내가 아니? 근데 해가 얘기는 해줬어요. 어쨌거나 분기점이 어떤 사건이냐? 그게 3.1 운동이에요. 그 3.1 운동 전에는 신라, 고려, 조선 약간 고종 황제 그 안에 보면은 그 위정자 그 직위가 뭐예요? 다 왕 내지는 황제. 고종은 황제라고 칭했으니까 뭐예요? 왕권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 국민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백성은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항상 명령조래. 그리고 제가 사극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 드라마보다 사극이 이상하게 저는 그 역사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 국민들의 그 위치가 뭐냐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요 시대에는 뭐냐면 계급 제도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분 쉽게 얘기해서 나도 지금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죠? 근데 3.1절 운동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 있는데 그 말이 고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제국.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제국이 민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분기점이라고 자기는 우리 교회를 따지면 여기가 B씨고 우리나라 개인 나라로 볼 때 여기가 AD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여기 민국이야. 민국은 뭐예요? 백성이 이거 백성이 주인인 나라. 여기는 왕이 주인인 나라였거든요. 이씨가 주인이었고 왕씨가 주인이었고 김씨가 주인이었었는데 하여간 이씨 김씨 박씨는 아닌데 하여간 어쨌거나 여기는 백성.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냐면 국민이 권력이에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민국 우리 현재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래서 계급 제도가 없어요. 만민이 다 평등해요.
꽤 말이 되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게 완전히 나눠졌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는을 갖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희망 없는 나라, 그때 식민지였으니까 희망 없는 이걸 물려주지 말고 소망의 나라를 물려주자, 그런 사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막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줍시다. 오늘 요 앞에 이 찬양, 요 앞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에게 좀 소망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가 존재하는 그런 교회 물려줍시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처절한 고문을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부터 전 전부 다 교회식으로 들려줬거든요.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완전 순교자인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근데 독립운동가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영혼도 좀 저 마귀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고난 만나면 어때요? 핍박을 만나면 좀 어떻고. 그리고 아세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여러분들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좀 힘드셔요?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그 문화를 좀 물려주자. 그래서 저 아이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지도 모르는 견고한진에 갇혀서 자기 그것에 갇혀서 헤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사랑치 못하고, 그거 물려주실래요? 어떻게 박씨 가문 DNA 물려주실래요? 여기 박씨 이쪽도 있구나. 예. 좀 하나님의 문화를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살필 건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대요. 또 이사야에서 보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 약한 자 한 사람이 강국, 나라를 이룬대요. 그것도 강한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나라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도 보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떤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 받은 백성들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자, 8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다시 떠올려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도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공문,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을 보고 엎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눈이 앞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전부 다 팔을 양팔 나란히 의자 그 뒤에 이렇게 딱 해서 몸과 의자 이렇게 반대로 힘줘가지고 쭉 펴고 고개 뒤로 제껴서 이렇게 좀 돌리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도 사명 가운데 달려가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는 사실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방인을 불러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합니다. 지금 유순명 선교사님이 가 계시는데, 거기 유순명 선교사님 뭐 중국어도 잘 못하시는데 유순명 선교사님 보내는 것보다 중국 현지에 있는 은혜 받은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아니면 주의라도 두들겨 패든 뭐를 하든 해서 애간 보내든지. 우리 주의가 중국어 하는 거 보고 중국 사람이 놀랬대요.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나 봐요. 나도 제가 막 유창하게 샬라샬라가 아니지, 중국어는 뭐 니하오마 뭐 이렇게 가야겠죠. 뭐 하여간 아니 좀 잘하는 사람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화를 잘 알고 언어를 잘 알고, 그러면 선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럼 그 시대에 이방인 중에 하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우리가 나누는 것은 고넬료가 나와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의 위치가 수지자예요. 최고 권위자인 거예요. 교계에서는. 그에게 직접 안수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까지 제 생각. 제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살기가 막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만 보면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했어요? 안 믿으려고 했어요? 우리 같아도 안 믿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바울이란 사람은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세워지면 아주 죽을 힘을 다합니다. 앞뒤 안 봅니다. 학문적인 거기다가 실력도 있었어요. 당시 유대 성경, 헬라 철학, 로마 철학을 섭렵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당시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또 스토아 학파라고 그 당시에 하여간 그 유명한 학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단점은 버리시고 장점을만을 취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장점은 생각 안 하고 단점만 취해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베드로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 단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와 계시는 영상으로 보시는 그 누군가에게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단점을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단점을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단점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 그 한 가지, 9가지가 단점이야. 근데 장점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방인이 아니어도 과거가 있어도 복음을 선포했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만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세우고 계세요. 오늘 찬양, 저분이 요즘 내 설교를 먼저 보나? 설교에 너무 잘 맞는 찬양만 고르니까 내가 막 내가 찬양할 때 이미 제가 맛이 가요. 맛이 가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아버지 막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전할 건데 여기 설교 맞는 찬양이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내 영혼이 고백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게 힘이 되어지고 담대함도 생겨지고,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려고 일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 3명이나 와서 앉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가서 아버지 어떻게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 이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분들은 몰라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 사실은. 많이 세워졌어요. 목사님 도대체 뭘 보고, 나 그전에도 이 정도였는데 막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어제는 드디어 여디디야 잠깐 쉬어. 이제 서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잘 쓸 거래.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아버지 참 대단하세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시간 내에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요. 관성의 법칙 과학에 있는 것처럼 이게 말이 쉽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뭐냐면 왜 쉽지 않냐면 이미 버릇이 되어져 있어. 어떤 버릇? 절망하는 버릇, 미워하는 버릇, 불평하는 버릇, 낙심하는 버릇, 싫어하는 버릇, 예배 안 드리는 버릇.
이 버릇이 이미 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릇 하나 바꾸는데 우리 박은서 집사 내일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인데 제수요일이니까 박은서 집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커피 금식하세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박은우로 가자. 박은숙 집사님도 커피 입도 대지 마세요. 한 모금도. 네. 또 아멘 했? 함부로 하지 마요. 저분이 뭐냐면 남편은 없이 살아도 커피 없이는 못 살겠대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 타이밍에 이미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고 나는 또 어떤 딱 그 귀에 거슬리는 그게 딱 오면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를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 사람마다. 근데 그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금방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교육 보면은 초등학교 6년,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20년을 교육받습니다. 그래도 인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인간 안 되는 인간들이 참 많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 못 되고 이기적인 동물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과한 표현 같아요? 20년을 교육을 받아도 안 돼요. 근데 단 몇 주 만에 와, 여러분 방학한 사이에 이들하고 또 중간에 좀 한 2주 방학했고 뭐 저 휴가 갔을 때 또 그때 방학했고 했는데 이분들이요. 아무튼 해간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런데 참 아버지 대단하세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죠? 영이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안 잘하는 것 같죠? 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멀리도 아니야.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그 상태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대번의 답이 나와요. 우리 배세연 성도님은 반년 지나고 올 연말쯤에 가서 반년 좀 더 넘네요. 추수감사절로 합시다. 추수감사절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과 내 마음 상태와 그 추수감사절 그때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꼭 비교해 보세요. 저는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본인은 기억하세요? 네. 꼭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 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시고 여러분 맨날 넘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맨날 넘어지면 죽었겠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마침내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신명기 지금 오늘 몇 장까지 갔지? 7장까지 갔나? 네, 7장까지 갔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8장에 나와요 이 말이. 8장 4절쯤인가? 너에게 이게 고난을 주신 우리 삶에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기 결론이 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간 참 또 안 됐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참 안 됐다. 너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어. 시작. 안 됐지 뭐가 좋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조금 힌트, 이게 다는 아니에요. 조금 힌트를 주자면, 이왕이 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돈을 쓰고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혼을 위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돈을 쓰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 나는 계속 술만 사 먹을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말고 있잖아. 영혼 살리는 데 돈을 쓰고 싶은 그 어떤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가요. 거기 돈을 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건 정말 베드로하고는 좀 다르죠. 같은 복음인데 설명하는 게 달라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서 잡아 뜯어 말리고 뭐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 내용대로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교회였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 믿고 나서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 가고 싶었고 교회에 있고 싶었고 그냥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교회를 한 개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100개의 교회. 내가 다윗 거기 내가 이제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도 못 졌는데 난 그 위대한 일을 난 내 생에 꼭 할 거야. 그때 마음 먹었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 할 때도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다 눈 감어. 그리고 꼭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난 영접 기도를 시킨 게 아니라 내 생에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서 예배당 짓기를 소원하는 손 들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교회가 먼저였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 가정도 교회인데 하여간 뭔 일이 있는데 교회에 일이 생겼어. 그럼 저는 그냥 교회를 달려갔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신학생 때도 교회 일이 있어. 교회로 달려갔어요. 학교를 때려친 건 아니고 결석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던 거야. 맨날 교회 가서 살고 있으니까. 또 우리 동기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교회에 부흥에 뭐가 해? 무조건 전 교회를. 이거 갈등의 요소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도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그 동기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제가 총학대 임원이었거든요. 예배부장이라고 임력원이었거든요. 임력원 모임을 빠졌어 내가. 그 몇 명 안 되는 모임에 가가지고 회장으로부터 돼지게 욕먹고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라. 그래서 나 잘라라 제발. 나 이거 안 하고 나 그냥 교회 일할래. 근데 뭐 안 자르더라고. 그냥 어쨌거나 하여간 교회. 그 지금은 성도들을 제가 그래도 좀 아끼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하여간 제가 아끼는 목사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로 봐서 그래요.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에 그냥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보통 뭐 교회 이 예배당도 보잖아요. 어떤 교회는 더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조금씩이지만 잘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팍팍팍팍 잘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교인들 똑같아요. 어떤 이는 뒤로 물러가는 성도도 있고, 어떤 이는 정체되어져 있는 성도도 있고, 어떤 이는 잘하긴 잘하, 진짜 간에 기별 갈 정도로 그냥 조금. 또 어떤 이는 그냥 정상적 계단 올라가듯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는 진짜 팍팍팍팍 이렇게 잘하면 성장병 걸리지 않을까? 막 이럴 염려가 생길 정도로 언제 넘어질까? 막 이렇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교회로 보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에 제가 월급을 얘기했었잖아요. 월급을 그때 당시에 70만 원을 받았는데 많이 받았어요. 제 또래가 20 몇만 원 받을 때 제가 70만 원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었어요. 새벽 일이었으니까. 근데 70만 원 받았는데 70만 원에서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딱 10만 원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년들한테 썼어요. 그냥 교회가 다 교회 썼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10원 한 장 쓴 게 없어. 다 청년들 막 곱창 먹이고 하여간 뭘 먹이고, 하여간 여기 증인들이 있어서
먹이고 뭐 생일 맞으는데 지방에서 올랐는데 막 부모랑 떨어져 있어. 아우 안 됐어. 그래서 엄마한테 돈 주고서는 엄마 생일상 좀 차려줘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싣고 가가지고 막 작전 짜가지고 집 밖에 내보내고서 나간 사이에 가서 생일상 다 차리고 들어와. 불 꺼놓고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감동받고 그 친구가 지금 나 전도한 친구 마누라 돼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막 쓰지 못해서 안 달. 제 주머니 항상 텅텅 비었죠. 그래서 교회. 그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목사 만드시려고 교회 세우는 일을 시키시려고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부터 교회를 좋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험, 배경, 특성을 모두 따져서 특별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한 사람이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체적인 두 번째 계획인데 오늘 본문 10절 11절 시작.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 그러니까 선교는 어찌 보면 교회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예요.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좀 교회 욕 안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한다고 교회 안 무너져요. 바뀌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치인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든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족해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어요. 지역교회의 틀을 벗어나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인 이유예요. 지역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교회와 우리를 이루어 함께 부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교회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켜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중간에 지금은 이제 좀 떨어져서 그런데 다른 교회랑 수요기도회 연합예배를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고 한 번은 이웃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걸 약간 꽤 했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한참 그럴 때 얘기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 교회, 이웃교회, 우리 교회, 여기 이루는 교회에서 4개 교회 그냥 다 합칩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 하고 싶은 분이 하셔. 난 거기에 욕심 없어. 나는 청년부 맡을 테니까 달란트대로 사역합시다. 그리고 나는 신방과 청년들에게 강점이 있으니까 난 청년부를 맡으면서 신방을 다닐게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신방만 다녀도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 하시면서 교회 모든 행정 처리 다 처리하시고 설교하시고, 예? 그리고 한 분은 뭐 전도만 죽어라 하시고, 뭐 한 분은 교회 주일학교만 하시고, 좋잖아요. 이렇게 작게 있는 것보다 연합을 하면 훨씬 힘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생각이 다 담임 목사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명이에요. 그러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변형시켰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단어를 쓰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 지옥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그 마귀들을 이길 수, 마귀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도록 권세를 줬다고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귀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서기만 하면 괜찮아요. 교회는 작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악한 흑암의 문화, 더러움의 문화, 사탄의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방파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죠. 교회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육체를 벗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만나더라도 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제가 전심전력을 할 거예요. 이제 작년부는 뭐 훈련 다 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애들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아이들의 영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확신이 있고 담대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감옥 안에 있어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고, 오히려 이방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시작. 자, 다시 당신은 또 옆에가 언니면 언니는 할 것이지, 또 당신은 그러지 말고 알아서 좀 주어는 바꿔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결코 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나눴어요.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교했으니까 선포해야지. 들어놓어. 우리로 낭만케 하고 낙심케 하고 기운을 소진케 하고 내 인생 별것 아닌 것처럼 패배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며 사세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위대한 구원 경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이 교회들을 지금 세우시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고 부평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